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나요?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자나깨나 주님 생각, 자나깨나 성경 묵상.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성경 통독 90일 하는 기간 중간에 그 과제를 해야 되니까 이거 언제 읽지? 반밖에 못 읽었는데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자나깨나 주님 생각, 시시때때 성경 연구. 미국의 통계를 보면 성인들의 경우 80% 이상이 돈과 관련된 생각을 제일 많이 한다. 돈 생각을 제일 많이 한다. 하루에 80%의 생각이 돈 생각이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생각, 또 염려. 무슨 염려를 여러분은 제일 많이 하십니까? 무슨 염려? 내 신앙이 떨어질까? 내 믿음이 떨어질까? 그런 염려. 기도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지지? 그런 염려 하십니까? 염려에 관한 통계에 의하면 단연 돈 걱정이죠. 돈 걱정. 어제 미국 최고의 부자 2,500명을 조사를 했더니 넘버 1이 다 재산 문제가 걱정거리다. 다 예외 없이 다 그렇잖아요. 생각, 염려, 돈과 관련된 생각, 또 염려, 돈에 관한 염려. 그래서 돈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우리에게 최고의 불안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돈에 염려를 할까요? 염려가 주로 어떤 염려인가요? 우리의 염려는 뭡니까? 염려, 걱정. 지금 있는 것 갖고 걱정입니까?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걱정은 지금은 걱정이 아니에요. 고통이지. 예를 들어서 가난이 염려가 된다. 그러면 미래에 내가 생계를 못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나는 지금 음식이 없어서 걱정을 해. 아니죠. 저녁 먹을 걱정이지. 지금은 뭐예요? 배가 고픈 거고 고통이죠. 그러니까 왜 돈에 대해서 염려를 하느냐? 배가 고프면 그저 배고플 거를 염려를 해야 되는데 왜 배고플 때 돈 걱정을, 저녁 사 먹을 걱정을 합니까? 왜 그러죠? 돈으로 현실에 필요한 것을 채우니까.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여러 가지 배고플 수도 있고 신발을 살 수도 있고 옷을 살 수도 있고 추운데 영하에 추운데 오리털 잠바 하나가 없어요. 롱패딩을 하나도 못 사줘요. 그러면 그걸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돈으로 염려의 모든 것을 보충하고 메꾸고 또 미래의 가치를 돈으로 보장을 하는 거죠. 수많은 미래의 필요를 돈이라는 가치가 있으면 그거를 다 미래에 채울 수가 있는 거죠. 미래의 가치를 현재에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수단이 돈이라는 거죠. 현재의 미래의 가치를 보장한다. 가지고 있다. 맞긴 맞아요. 그런데 전쟁이 난 나라, 하루에 인플레가 1000%, 10배 오르고 그 다음날 10배 오르고, 그래서 빵 하나를 사기 위해서, 빵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빵의 부피보다 더 큰 자루에다가 돈을 갖고 가야 그 자루에 100분의 1 부피도 안 되는 빵을 사는 나라. 얼마 전에 봤잖아요, 여러분.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돈 쌓아놓은 게 이 가치가, 이 미래적 가치가 현재의 돈으로 이 보장이 되나요?
도리어 그러면 안 되죠. 그때는 뭘 산다 그래요? 주로 골드를 사잖아요. 골드, 황금을 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돈만 준비하시죠. 예, 그죠? 예. 교육은 왜 시킵니까? 여기에 우리 사고 전환이 있는 거예요. 돈 하지만 돈만 미래의 가치를 현재 우리가 가질 수 있나요? 건강은요? 건강. 업적은요? 지식은요? 기술, 지식, 재능, 학벌, 관계, 미래 가치를 저축하는 거 꼭 돈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만이 유일한 수단이다. 최고의 수단이라고 사람들이 다 믿죠. 예. 그러면서 이제 노후 대책의 최고의 방법이 저축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런데 돈 문제를 알파와 오메가로 삼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런데 문제는 알파와 오메가로 삼는다. 신으로 삼는다. 하나님도 그래요. 만몬으로 삼으니까 문제지,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서 먹을 것을 해결해 줬겠어요. 그리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을 보면 재산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 어제는 돈 문제인데 돈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 상속을 분쟁하고 형제가 싸우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도 부유한 사람의 비유, 사업을 하면 항상 대박 터뜨리는 사람, 정말 부자, 그런 비유를 들었고, 오늘은 반대의 비유입니다. 재산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앞에 부자처럼 뭐 상속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게 없는, 당장 내일 먹을 것도 물론 없지만 지금 먹을 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다 포함이 되겠죠. 예, 나는 중간쯤이야. 예, 중간쯤이라도 우리의 마음 자세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쪽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돈이 없는 자의 할 일, 궁핍한 자의 삶의 자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궁핍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앞에 부자에게는 더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 없는 사람에게는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22절 함께 읽을까요? 22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뭐 먹지? 야, 이런 고민이야 행복한 고민이죠. 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유무의 문제죠. 유무의 문제죠. 근데 23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음식 걱정을 막 하다 보면 목숨을 생각 안 해요. 의복의 걱정을 막 하다 보면 몸을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보니까 의복과 몸이 다르고 음식과 목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상관관계는 있는데 같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상관관계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죠. 예. 그러나 같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뭐 설교 시간에 뭐 많이 방송 설교를 들으면 많이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예. 예. 우리가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을 살 수는 없고 뭐 얘기하잖아요. 돈으로 좋은 병원에 갈 수 있지만 생명을 살 수는 없다. 뭐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상관관계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른 거죠.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 또 예외도 있을 수 있어요. 트럼프의 나이가 몇 살이죠? 분명히 70이 넘었죠. 그런데 하루 콜라를 7캔 이상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남자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입니다. 트럼프를 이길 남자는 없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힘이 센 남자예요. 핵폭탄도 터뜨릴 수 있고요.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콜라를 하루 7캔 이상 마셔도 그렇게 강한 남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는 세뇌된 믿음이라고 하죠. 소유의 많고 적음이 나를 보장해 준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느니라. 이런 불안과 공포를, 염려를 잠재워 줄 대안이 우리에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꼭 돈을 안 남겨줘도 자격증 하나만 따게 해줘도 벌써 대안이 되잖아요. 재능을 갖고 있어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평생을 먹고 사는 돈보다도 BTS 멤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우리 큰아들 BTS 끝난 거죠. 아들 그만큼 키웠으면 되는 거죠.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대안이 진짜 대안이 뭐냐?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런 것들이 다 세뇌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이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런 세뇌된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어린애처럼 그냥 솔직하게 그냥 순수하게 세상을 그냥 한번 딱 봐라 이거죠. 먹는 거, 입는 거, 생명의 문제, 까마귀를 한번 봐라. 까마귀, 창고가 있냐, 뭐가 있냐. 근데 까마귀 잘 살아가요. 요즘 까마귀들 얼마나 잘 먹어서 틈실한지 몰라요. 튼튼합니다. 어떤 까마귀를 보면 꽁만해요, 꽁만해. 쟤는 왜 저렇게 살쪘지? 들풀을 보세요, 들풀.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너무 예뻐요. 어떤 계절이든지 간에 산에 가면 항상 들풀이 있어요. 종류도 기본적으로 5가지에서 10가지의 풀은 동시에 피어요. 동시에 피어요. 들풀. 옷 걱정을 합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화장품 걱정을 합니까? 아니죠.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대안이 있다. 대안을 찾아라. 두 번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31절입니다. 31절 함께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은 세상에서 넉넉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구 보고 구하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지금 날품팔이를 해야 겨우 먹을 것을 먹는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곳인가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 가야 되는데 직장 안 가고 성경 공부하러 10시에 평일날 교회 오시겠어요? 직장 가야죠. 하나님 나라 구한다는 게 뭔가요?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 구하라고요?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밥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이 주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생명에도 주권을 갖고 계시는데 나의 생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밥의 문제가 단순히 땅의 문제, 세상의 문제, 나 개인의 문제, 나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밥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과의 통치의 문제고 하나님의 창조의 문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걱정거리도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다. 하나님의 주권이면,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구해야 할 우선순위도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아야 됩니다. 다만 너희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할 것은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다만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세 번째, 우리가 궁핍에 처했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하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함께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염려하고 있는 분에게,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염려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라 그러고, 이제 재산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뭐를 팔라고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구제를 할 때 여윳돈이 좀 있어야 구제를 하죠. 그렇죠. 나는 그래도 좀 먹어야 남도 구제하죠. 내가 굶어 죽는데 남의 그렇게 어떻게 구제를 할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좀 여유 있는 돈으로 구제하라,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내가 필요한 것을, 너는 지금 배가 고파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너는 먹지 말고 소유를 팔아버리면 앞으로도 먹을 게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팔아 구제하라. 이게 가난한 자를 향한 요구였어요. 부자 보고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예수님을 따르던 청년,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성립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자에게 겨우 이제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비유가 들풀, 까마귀, 비교를 해도요, 들풀하고 까마귀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도 부자는 누구하고 비유를 할까요? 독수리, 사자, 아주 화려한 공작, 이렇게 비유를 하겠죠. 근데 오죽 가난하니까 새하고 비교를 해도 천박한 까마귀하고 비교를 하고요. 꽃하고 비교를 해도 큰 아주 그냥 예쁘게 잘 핀 백합화, 장미 이런 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들풀, 요거만한 5mm짜리 들풀,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름도 뭐지? 그런 풀하고 비교하고 지금 그래요. 근데 이제는 한 수 더 떠서 그나마 반지하에 사는 전세를 빼가지고 구제하라.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 성경을 문자대로 일단 보고, 그래야 성경의 본뜻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래요. 재산을 팔아 구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먹을 것도 없는 사람 보고, 그래도 재산이 조금은 있겠죠. 뭔가는 있겠죠. 밥솥이라도 있고 뭐라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보면 더 벌려고 탐욕하는 자, 또
덜 가졌기 때문에 염려에 매진하는 자,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너무 냉정한 기준이지만 거의 같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한쪽은 더 가지려고 하고 한쪽은 없어서 걱정을 하고, 결국은 물질에 대한 생각, 결국은 물질에 대한 염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팔아서 구제하라, 생존의 권리도 포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그 의미요, 하늘의 소유를 쌓아두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유를 쌓아두라는 거예요. 배낭을 만드는데 그 배낭은 어떤 배낭이냐? 하늘에 두는 배낭이에요. 하늘 곳간이에요. 앞에 비유에서 이 부자는 세상 곳간에 자기의 재산을 쌓아놓으면서 예수님의 경고를 받았죠. 비록 이 세상에 재물은 없어도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아놓으면,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아놓으면 이것이 진짜 너의 예금이다 하는 거예요. 진짜 노후 준비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저축하는 자, 비유 속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부자,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자, 자기 재산을 팔아 구제하는 자, 이 땅의 창고에 쌓는 자, 복된 자 같고 지혜로운 자 같이 보이고, 자기 재산을 팔아 구제하는 자, 어리석은 자 같이 보이나 결국 이 사람이 더 하늘나라의 견고한 구자를 갖고 하늘나라 창고에 쌓는다 하는 거예요. 34절 말씀입니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 땅의 은행에 저축할 거냐, 하늘 은행에 저축할 거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땅에 저축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하늘 은행에 단돈 1원이라도 하늘 은행에 더 많이 저축하려면 빨리 이 세상 거를 빨리 팔아가지고 저 하늘나라에 빨리 조금이라도 저축하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이 땅에 100억을 저축하는 것보다 저 하늘나라에 1원이라도 저축하는 게 좋으니까 저축할 수 있을 때 지금 반지하 전세라도 빼가지고 빨리 하늘나라에 넣으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곧 재앙이 오고 그 목숨을 언제 찾는다고요? 내년에 찾는다 그랬어요? 어제 비유에 언제 찾는다 그랬어요? 오늘 밤에 찾으니까. 은행 몇 시에 문 닫아요? 은행 문 닫기 전에 빨리 이 세상 곳간 거를 빨리 빼갖고 빨리 천국은행에다가 집어넣고, 그래야 오늘 밤에 목숨을 하나님이 갖고 가실 때 내가 천국에 있는 그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 계좌에 그 돈으로 천국에서 살아가야죠. 물론 비유지만. 예.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예. 하나님의 이 무리한 요구가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인가 그려지세요? 머릿속으로는 그려지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탐심이 있어서 그래요. 머릿속에 그림은 그려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근데 이 보물 있는 곳이, 이 보물이 뭐예요? 물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물의 의미가 너희 보물 있는 곳에, 이렇게 의미를 해석을 해도 되고, 두 번째는 너희의 보물 상자가 있는 곳에, 이렇게 해도 돼요. 또 너희 보물 창고가 있는 곳에, 너희 곳간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예. 그러니까 네 보물 창고가 어디냐, 네 곳간이 어디냐, 네 은행 계좌가 어디냐, 너 어느 은행에다가 네가 저축을 했는가, 거기에 네 마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예요? 세상 은행에다가 아무리 저축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예. 어느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라? 하늘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라. 거기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행에 저축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 자세가 달라요.
그렇죠. 예금이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이 망했을 때 얼마까지 보상을 받죠? 우리 대한민국 현재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 예. 보통 때는 몰라요. 근데 뉴스가 갑자기 나옵니다. 뭐뭐 상호 신용금고에 뭐 어쩌고. 예. 나오면 불안해져요. 우리 집 앞에 있는 내가 거래하는 은행인가?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오늘 밤이라니까요. 오늘 밤. 그거 하루 전에만 알았어도 빨리 빼가지고 어디다 넣어요? 더 안전한 데 집어넣을 텐데. 그러니까 불안한 창고를 갖고 있으면 내 마음도 불안해지고, 또 든든한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놨으면 내 마음도 든든해져요. 여러분이 하늘 창고에 들이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떨까요? 든든하죠. 안심이죠. 그런데 그 기간이, 하늘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그 기간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안심일까요? 하루? 이틀? 천국을 가면 우리가 천국에 얼마나 살아요? 3년 사나요? 영원히.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재물의 염려와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하늘나라의 구좌에 우리의 삶을 쌓아놓는다면 이것은 현실의 불안에 충분한 대안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진짜 대안이 되는구나,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대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재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걸 가지고 그리고 재물의 문제에 따라서 열을 내고 흥분하고 행복해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행복과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한 해를 살아가겠어요? 아마 연말이 되면 허전할 거예요. 실패자가 될 거예요.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벽두에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경건의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하늘나라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개인의 삶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와 또 이 세상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더 맞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든지 간에 하늘나라에 좀 가깝게 하려고 살아가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저축을 할 것인가? 예? 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뭐 경제 문제 이런 거 걱정 많이 하지만, 경제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하는 게 뭐예요? 경제 문제 자체보다도 그 문제에 임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세가 경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경제 문제를 해결은커녕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 아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먼저 저축하는 마음으로 기독교인들이 살아간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꼬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풀리고 하는 대한민국, 모든 것이 풀려가는 세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교육 문제, 뭐 다들 제도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그 제도의 허점을 자꾸 하고 비본질적으로 제도를 자꾸 만들어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부모들조차도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게 제도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가 제도 갖고 해결이 되겠어요? 어떤 입시 제도를 한들 해결이 되겠어요? 어른들의 윤리와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는 거고, 하늘나라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정의가 아닌 일을, 자기가 유익이 될 때는 정의가 아닌 일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남에게 따질 때는 당신이 왜 부정의했느냐 그러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쌓는다. 이것이 현실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배고파도 하늘나라를 먼저 쌓으면 내일 먹을 것이 생깁니다. 이것이 분명한 대안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2020년도 생활하고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2020년도 끝나는 12월 31일 날 단 한 명도 실망할 사람 없을 거예요. 아, 내가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가슴 뿌듯한, 온 세상에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1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전도도 하고 또 내가 이런 여론도 퍼뜨렸고 내가 이렇게도 살아갔고 세상이 이래도 나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갔고 아마 다들 행복할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안은 최고의 대안입니다. 여러분, 돈 걱정에 대한 대안이 하나님 나라냐? 있는 걸 팔아서 구제하는 거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한번 그렇게 다짐하고 한번 도전해보는 2020년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안, 최고의 대안.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구제하라.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쌓아라.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말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고 이 말들이 다 하늘나라의 구자로 저축하는 그런 영생에 이르는 저축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